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 말씀, 그 표현되어지는 말씀은 한 문장 한 단어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역사성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쓴 표현하고 지금 쓰는 표현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기록은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게 또 번역하는 또 과정이 이게 이제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은 기록물인데 똑같습니다. 똑같더라도 이게 사본 자체를 원본이 없으니까 사본 자체를 다양하게 이거 인용하는 과정에서 번역할 때마다 그 다 적용이 다 다릅니다. 정통적으로 늘 해오던 그 적용도 있지만 사본은 계속해서 노출되고 또 연구돼 가지고 발표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로 찍어낸다고 해서 다 성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성이라는 것은 번역되고 사본으로 기록되어질 때에 그 내용이 변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하고 실제로 기록된 내용을요, 이걸 읽는 사람의 그 위치에서는 이게 또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뜻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불임절이 그런 것이 굉장히 영향이 많이 들어가죠. 불임절은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형성되는 것도 그렇지만은 불임절은 특별히 그것이 지금까지 불임절이 지켜지지만은 불임절을 처음에 우리가 이걸 불임절 하자 할 때 그건 에스더스 환경인데 그때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계보를 찾아가서 그 계보 그 직속 계보를 쭉 내려와가지고 그때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어떤 주를 이룬다, 안 그러면 어떤 분파를 이룬다, 거기에 속하고 있을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 한 명도. 이 불임절을 일으킨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에 의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보다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입소문을 남기든지 안 그러면 그 자료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전달되어 가지고 유대인들 통해서 전달되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기록물하고 다르게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동진입니다. 동진. 대한민국까지를 목표로 하고 또 대한민국을 더 넘을 수가 있어요. 가야국을 형성하고 또 갑자기 가야국이 사라진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동쪽에도 있다 하는 어떤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국이 갑자기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집니다. 역사 처음에 언제 세웠다, 누가 어떻게 통치했다 이런 역사물도 없으면서 사라지는 것도 일시에 사라집니다. 뭐 두부 자르듯이 쫙 사라지는 건 아니고 여기 있던 부족이 여기 있던 부락에 어떤 그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연락이 돼가지고 그냥 설무시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그 이동 경로가 분명히 북쪽을 거쳐서 가면은 그런 거예요. 북쪽을 걸어서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저들만의 행적을 가지고 지금 아메리카 쪽으로 남아메리카든지 북아메리카로 정착을 했든지 남아메리카에 내려갔든지 아무것든 육로로 통해서 내려가든지 안 그러면 또 일부 해로 중간중간에 바다를 또 이용하고 내려가든지 계속 이들이 목표하는 것은 동쪽입니다. 동쪽. 그게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의 후손이죠. 벨렉의 후손. 욕단의 후손. 벨렉과 욕단에서 욕단의 후손이 바라보던 그들의 신앙이 같이 공유가 되어지는 대한민국 와서 그것이 나타난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 이런 것이 지금 2022년도에 이런 내용이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여기 이승만으로부터 정강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분명히 이승만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의 불임절이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봤듯이 지금 이 내용이 뭘 말하고 있나 이것이 여기가 대한민국이 남아있거든. 지금 천지가 붉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외쳤죠. 자유진영이라 여긴 공산진영이라 이게 표시야.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거 붉게 표시한 이 공산진영에서 유일하게 경계선 이런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일본은 어떤 정체성이 없었어요. 당시 그때 2차 대전 이렇게 나서 일본의 존재감은 없는 겁니다. 이 지도가 의미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여기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넘어가면요, 이거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먹어질 수밖에 없는 아시아라든지 유럽 전체가 넘어가는 이런 때에 여기 불임절이 이 자체를 불임절의 어떤 형상화죠. 형상화. 불임절은 여기서부터 지도 이쪽이죠. 이쪽에 생긴 메데오 파사에서 생긴 하나의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그림으로 보이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불임절이란 것이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와 이 대한민국의 이 참 공산주의가 내려오던 이런 세태 속에서 대한민국을 객관화하는 이 이야기가요. 이건 어려 뭐 옛날에 아니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불임절 이야기하는 거나 비슷하게 철저하게 이승만, 박정희 이런 흐름이랬어요. 전광훈 목사가 나오기 전에는 이 이야기가 금기시랬죠. 금기시. 금기시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어주는 것이 지금 불임절 사건에서 이어주는 이 내용이 여기에서 있는 우리가 참 신앙을 가졌다 하는든지 가졌지 않은 기독교 신앙인을 뭐 이야기하든지 하지 않든 간에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징검다리적인 분명한 위치가 있어가지고 정광훈으로 왔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승만으로부터 정광훈으로 되어진 이것이 이 박정희나 백영훈 씨는 살아있고 박세식 씨, 박근혜 씨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세 사람 살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 이름만 남기고 현재는 소천하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원수라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욕을 제일 많이 듣는 전두환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역사를 바꿔야 되는, 지금은 역사가 너무 이승만 대통령도 말 못하고 박정희도 말 못하던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묻혀 있어도, 정광훈까지 넘어오는 이런 내용이 묻혀 있어도 아무도 이걸 들춰낼 수 없던 우리의 정광훈 목사까지 오기에까지 대한민국 남한에도 붉은색으로 말이야 가득 찬 거예요. 아까 지도에는 파란색이 대한민국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그 이승만 시대의 하나의 형태죠. 형태. 국가의 형태가 그런 건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넘어오면서 2명 중에 1명 이상으로 2명 중에 1명 이상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철과 흙이 구분되지 않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발바닥, 발등 부분에 그 형성되어 있는 소재가 재질이 뭐냐? 철하고 흙인데 그 전까지는 철하고 구분된 완전한 인데 흙이 없었는데 발등 부분에 시작해서는 발가락까지 해서 철하고 흙이 섞이는 거예요. 그 섞이는 농도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농도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요거로 여기는 흙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죠. 혈기다. 여긴 철이다. 쇠가 철이 녹이 슬면 시뻘겋게 되듯이 여기 대항하던 이런 모습인데 정광훈 시대에 이르러서 이승만 시대에서 정광훈 시대에 들으면서 대한민국 역사가 철하고 흙하고 섞여가지고 섞이는 농도가 60% 이상이래. 60% 이상. 제 말이 아니고 어저께 나라 TV에 북한에서 정보기관에서 또 그 기획 남침 대남 공작하는 그 정보기관에만 아주 있던 정통 정보 이 기획팀입니다. 기획팀
막 조작하고 하는 남침 활동을 지시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그 뛰어난 어떤 그 기관에만 존재했던 철저한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원수죠, 원수. 새빨갛고 새빨간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남하해가지고, 이 기순을 했다 그러나요? 망명을 했다, 망명. 응?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채용하는 거 보고,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망명 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다가, 남쪽 국가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지금 이곳저곳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어저께 처음으로 얼굴을 일반 그것에서는 처음으로 드러냈다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의 간첩 활동은 오히려 간첩들이 북한으로 다시 오락하면 안 가고 싶을 정도로 자기들은 너무너무 좋은 데라는 거지, 활동하기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상적인 조직 전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분석할 때 사상적으로 넘어간 공산화된 자들이요 60% 이상이래요. 60%. 그렇게 표현해요. 60% 이상. 그러니까 그건 반 이상이잖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활동한 상황이 지금 그런 데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봐봐요. 요 내용 사항을 놔놓고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이나 한가? 에스더스에서 우리가 불임절약하는 그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인도로 구스까지 있는 그 시뻘건 환경에 이 불임절이 가능한가? 하나님이란 표현을 전혀 쓰지 못하는 곳에서 성경에 들어가는 에스더 성경이 남아있는다. 이게 가능이나 한가? 대한민국의 건국에서의 이 상황이 이 가능한 이야기냐? 우리 지금 정광훈 목사의 상황은 이것보다 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60% 이상이 지금 현재 그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사상 표현을 할 정도라고 하고, 자기들이 당연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면 그렇고, 여기 내려온 사람의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잘 모르는데, 참 여기서는 지금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하고 표현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이 공산이죠. 여기는 공산이고 이거는 자유가 없는 데죠. 자유가. 여기는 자유가 있다는 표시인데, 이 자유를 현재 우리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가 과연 올바른 자유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이미 점령당해서 부분적으로 자유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에서 누려오던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다 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공산체제를 이 땅에 받아들이는, 자유가 없는 사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그걸 말로써 수치하는 것이 그 사람 표현이 60% 이상이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 근데 이 자신 있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를 가지는 이 에스더스에 나오는 이 불임절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불임절이 대한민국에 나타날 수 있다 하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60% 이상이 사상적으로 넘어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로까지 넘어오는 지금 성령님 집회에 나타나는 이 불임절의 연결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 그래서 기독 입국론 표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광훈 목사의 2020년 2022 성령님 집회, 요거예요.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정광훈 목사가 2022 성령님 집회를 시작을 했던, 정광훈 목사가 2021년 11월 20일 시작했던 제1회입니다. 1회. 그래서 매일, 거의 매일 수준이죠. 토요일 날하고 주일 빼고는 5일을 주 5일간 계속해서 매일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안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니면 목회자다, 신앙인이다, 이 성령님표가 지금 37회로 넘어오고 있는데, 현재 37회죠. 어제가 37회인가 38회인가 그랬는데, 이걸 모른 채 하고 지난다면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2달, 1달, 2달, 2달째 다가오죠.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은 내가 공산주의 아니고 사회주의 사상에 내가 반대를 한다고 말은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분명히 언급해야 됩니다. 내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는구나. 그걸 보고 즐길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역할을 한다. 공산주의 되는데, 공산화 되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를 뺐는데, 성령집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무시하고 있으므로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가 뺏기는데 공산주의를 위해서 큰일 하고 있다. 난 일꾼이다. 공산사회를 만드는데 일꾼이다. 주사파가 활동하는데 터전을 마련하는 일꾼이다. 해도 돼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없어요. 이게 표대란 말이에요. 표대. 한 번도 안 봤다 하는 사람. 37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걸 내가 시청을 안 했다는,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이 도대체 몇 프로까지 가야 국민들이 현재 60%인데 70%, 80% 가야 대한민국의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불임절의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죠. 이런 변화,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날까? 사람 같으면요,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60% 같으면 벌써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는 거죠. 근데 포기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한이 앞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표현을 들을 때 바로 이런 대한민국이 벌써 60%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런 것이 이미 드러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2년 2월 20일 2월 22일이죠. 2022년 2월 22일 2년이 다가오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그 연도하고는 별 무관합니다. 제가 이제 2022년 2월 22일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집회가 이제 2022 성령님 집회로 되어서 22년 2월 22일까지 가게 되면 안 하고 그걸 바라고 있는데, 성령님 집회에 대한 이 인식으로 인류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불임절을 하나님이 일으켰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 불임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성령님 집회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분명한 그 환경, 분명한 환경 속에서 이 푸른 것이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이겠죠. 60현재도 아마 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점점이 파란 게 되고 그 점이 더 적어지는 그런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불임절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기독교 국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그리고 한미 이 방위자역의 형성이라든지 한미 방위자역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던 이 붉은 세력들의 그 영향에도 꾸준하게 그것이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요 어림도 없는 내용이죠. 어림도 없는 내용. 이것이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의 또 다른 2022 성령님 운동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부터 또 70년이 지나면은 이것보다 더한 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징검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기둥을 붙잡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그러면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이 개념은요 이게 어떤 새삼스러운 이념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는 불과 불의 관계성이 있다. 관계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공산주의라는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어떤 환경과 또 현재 정광훈 목사의 시작된 2022 성령님 집회로 통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는 관계성이지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념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아군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공산주의를 아군으로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요. 흙과 철로서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이게 70년 만에 한 번씩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정광훈 목사까지가 70년에 간 이 패턴이 앞으로 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꾸준하게 7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사실은 이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의 관계성,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관계성에 대한 이 내용을요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고 확실하게 붙잡아가는 그 내용이 대한민국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인류 전체가 공산주의에서 물들더라도 대한민국만은 유일하게 관계성으로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관계성, 공산주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사라지는 이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과 관계에서 아군과 적군의 분명한 위치가 있고 또 이 공산주의 위치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 이 형태처럼 예수님 오실 때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인류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형태가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시작된 성령님 집회, 이것이 2020년, 22년 넘어오면서 2022 성령님 집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임절을 지금 현재 나타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임절이 앞으로 인류 전체다. 대한민국에 나타났던 이 불임절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쪽에 편을 나는 그럼 분명히 불임절에 속하는 내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형성될 수밖에 없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가 처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으로 이름하는 공산주의를 분명히 관계성으로서 대적의 관계로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요,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요소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